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는 방식으로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율법이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전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그 율법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결국 천국이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그 증인이 바로 나사로 같은 거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꼭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미 모세와 선지자, 즉 율법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안다, 율법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행위에 근거하여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그 결과를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1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주제를 보면 1절과 2절은 실족이라는 것이 주제가 되어 있고 3절과 4절은 용서라는 것을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께서는 실족이라던가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실족과 용서도 서로 잘 매칭이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16장 마지막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듣고 나서 거기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참 갑작스럽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17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때에 다른 곳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이 말씀들을 연이어서 기록한 이유가
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연속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16장까지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힌트가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부자가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증인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라면 단지 부자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지 돕지 않는지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다면 부자도 이름이 없는데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지요. 단순하게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 잔치자리 그것도 상석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율법을 기준으로 그를 살피자면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 배 불리려고 했고 개들이 그의 상처난 곳을 헌대를 핥았다라고 했지요. 11장 38절과 3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고 잔이나 대접같이 그릇의 겉을 깨끗하게 닦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는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개들이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는 식의 구약의 말씀들을 그 저주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부정한 자일 뿐 아니라 저주받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만 그런가요? 우리도 잘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를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주어서 등장시켜서 이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부정한 자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 것이 분명한 그런 사람조차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율법만 알아도 신약이 없어도 이미 의롭지 않아도 부정해도 저주받은 자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율법을 안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최소한 아니 예수님 어찌하여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질문이라도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1절 그런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니 차별이 없다. 부자나 거지나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죄인 세리라도 심지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이 방법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25절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즉 바울이 바리새인이면서도 깨달은 것처럼 나사로의 천국 가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던가요? 마치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100 빚진 것을 50이라고 쓰라고 채무증서를 위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왜곡하여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을 남들에게 지워놓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맡은 자이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자들이라고 예수께서 아주 심하게 꾸중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읽은 바 있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어난 몇몇 사건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6장에 보면 밀 이삭 따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들어 시비 걸던 자들,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께 또 흠잡으려고 달려들었던 자들, 또 13장에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칠 적에 그것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노하여 말하던 회당장,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왜곡한 바리새인들로 인해 실족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상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야, 나는 정말 쓸데없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구나, 그렇게 천국을 포기하는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6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가르침을 마치시자마자 17장 1절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침 주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A가 B를 실족하게 하면
그래서 B가 실족하면 A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있는가? 2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A라는 사람이 B를 실족시킬 적에 이게 얼마나 큰 화가 있는가? 그가 그냥 바다에 빠져도 화 있을 것인데, 그런데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빠지면 얼마나 큰 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큰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살다 보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을 그냥 실망하게 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앞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깎아내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지정한 특정 행위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의 대상이 제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자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 죄 용서를 받은 자들,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 이미 이런 용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다른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3절, 스스로 조심하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끔 조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더더욱 용서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용서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3절,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용서하라 했으니 죄를 짓거나 말거나 모른 척하고 어차피 용서할 거니까 죄 안 지은 것처럼 대해주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 뭘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고 그래, 용서하라고 했으니 너도 나를 용서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뻔뻔한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그 아버지가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하였으니 속히 돌아오라. 온 나라 구석구석에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방을 붙여놓고 광고하고 다니고 사람을 보내 찾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탕자가 돌아와서 뻔뻔하게 또 재산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아 갖고 나가서 또 낭비하고 탕진하고 하지 않았다는 걸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경고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거지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자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그를 만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이제 바른 길로 돌아왔으니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의로운 길이요, 옳은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킨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 제가 가보니 그 길은 잘못된 길이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나이다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최종적으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회개한다면 용서해야지요. 몇 번까지 하면 될까요? 4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본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몇 번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질문했는데 2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이에요? 몇 번인지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이걸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두 주제 가운데 실족이라는 주제와 용서라는 주제 사이에 이 말씀이 있어서 실족하게 하지 않게 조심하라.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을 네가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를 위하여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살도록, 이걸 기억하며 살도록 주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마치 조건적으로 죄 사함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과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할 만큼 이웃을 용서하며 살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별것 아닌 율법 때문에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형제를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고 살았던,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이 말씀을 그리고 이 기도를 명심하며 살아갑시다.